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서툴러서 아들에게 몇 번이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한두 번은 친절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대여섯 번 이상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 이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방금 알려드렸는데 왜 또 알려달라고 하냐, 왜 자꾸 이야기한 거를 까먹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 엄마 저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똑같은 대답을 100번도 넘게 해주면서 나는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분들이 반복하는 말이나 그런 행동들을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서 가정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가정이 신앙의 보금자리이고 삶의 보금자리인데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신앙의 보금자리고 삶의 보금자리인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하고 또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에 대해서 세상이 의미하는 그 효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도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효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전혀 인간적인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어머니가 이런 것을 잘해주시고 이런 것을 잘해주셔서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도는 부모의 어떤 수고와 대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효도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부모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질서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그 복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받들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축복해 줘야 된다. 이 아이는 축복을 안 해줘도 된다. 그러나 부족한 아이일수록 더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면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녀일수록 또 말썽꾸러기일수록 더욱더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청종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식해도 효도해야 되고 가난해도 효도해야 합니다. 근실하지 못하더라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생각이 부족해도 삶이 부족해도 자식을 아끼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연로하신 그 어머니를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또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다가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자식이 머리가 커졌다고 어머니는 그냥 가만 계시라,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계시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왔을 때 부모님이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비싼 거냐, 아니면 이 물건이 싼 거냐, 이 물건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부모님의 물음에 잘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쉬운 것조차도 하지 않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을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무언가 물어보실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자녀들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보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고 그러실 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친절하게 대답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내가 연로한 그 부모님을 잘 대접해드리면 내가 늙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잘하는 이유는 내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면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건강해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희생하면 됩니다. 물론 눈앞에 펼쳐진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겠지만 땅의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희생한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마치 영생을 상속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를 바르게 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이 사물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지혜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훈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잘못 갔을 때 바르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니, 이 길로 가면 실패하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명철도
지혜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명철인데, 이러한 명철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전부를 지불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또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대충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자리로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버리듯이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원칙적인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즐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같은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혜, 이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지혜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심어준다면 어떤 유산을 넘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많은 재물을 또 좋은 것들을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25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은 어릴 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그 말씀만 잘 들어도 굉장히 큰 효도입니다. 하라는 것만 잘해도 굉장히 큰 효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잘 읽고 순종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돼서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모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기 딱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7시 반입니다. 금요일은 8시입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관심이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왔는데, 여름이 됐는데 아직도 겨울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마음을 부모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드리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나아가서 전도를 하면 그것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온갖 것을 희생하더라도 말씀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힘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